지나다 보면 어느새 몇 장씩 책도 바뀌고 막 그러죠. 사무엘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윗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검색하면요, 보통 저는 구글 검색을 써요. 근데 구글 검색에 보통은 텍스트들이 막 먼저 검색되는데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검색하면 유튜브 동영상들이 한 대여섯 개가 앞쪽에 제일 먼저 달려요. 왜 그러죠? 옛날부터 활동하셨던 찬양 팀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뜨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고요. 요나단이 다윗 사랑하기를 자기처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특이하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보통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넘어서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서 이거 동성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들의 요나단과 다윗의 서로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 이 이야기들이 언제 어떻게 시작될까요? 18장에 보시면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들이 만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거는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아마 첫 대면인지 이런 게 다루는 부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기록으로. 근데 보기에 만나고 나서 그가 지금 만난 것은 딱 다윗을, 요나단이 다윗을 보기를 처음 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 전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것도 봤을 것이고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는지도 봤을 것이고 그런 그의 믿음과 용감함과 그런 모든 것에 마음이 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2절 보면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집에 가지 말고 자기 곁에 있어라 했고요.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약속을 했어요. 서로.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줬다. 왕자잖아요. 요나단은. 왕자가 왕자의 군복과 겉옷과 무기들을 주었다는 건 굉장히 아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장면이 18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깊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나단이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주인공인데 저는 오늘 주인공을 요나단으로 삼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비운의 길을 갔어요. 결국엔 죽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전쟁터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조금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양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서는 남자와 남자 사이에 깊은 우정을 이야기할 때 예로 들은 누구와 누구의 우정을 얘기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관자로 시작하고 교자로 끝나요. 관우, 장비 이거 안 맞잖아요. 관포지교. 관중과 호석의 그 아름다운 우정.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쓰면은 정말 깊은 뜨거운 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친구였겠죠. 근데 사업을 시작했어요 같이. 근데 관중이 그 사업의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포석이 이 나쁜 놈도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난 다시는 동업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관중의 집안이 어려서 또 워낙 가난해서 그가 그렇게 욕심을 내었는가 보다 하면서 통 크게 이해를 했어요. 포석이 친구가. 그 다음에는 둘이 같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제 나라 때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또 관중이 3번이나 도망가요. 옛날 전쟁터에서 도망가면 그냥 사형감이죠. 근데 포석은 자기 친구이면서 자기를 예전에 같이 동업을 했는데 이익을 다 가져갔던 그 관중을 비난하거나 비겁하다고 욕하지 않고 그에게는 노모가 계시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한 것이다. 또 통 크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을 그 관중은 나중에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진정 알아주는 것은 포석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에서 관포지교, 한국에서 시험에도 나오는 중요한 수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비견할 만한 성경 가운데 나타난 두 남성 간에 그것도 거의 한 명은 성경에 가장 뛰어난 영웅이라고 할 만하고 또 한 명은 거기에 못지않은 영웅이라고 할 만한 두 사람의 우정의 이야기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요나단이 갔던 길이 비운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당시의 왕 사울. 지금 사울은 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나중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사이에서 아들인 요나단은 이 다윗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우정이 깊어지고 사랑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은 내 아버지, 한 명은 내 친구. 근데 둘이 원수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도 버리지 않고 친구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신의와 믿음과 우정을 지키고 갔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그걸 제가 비운의 길을 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반역하거나 거역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친구와의 믿음도 끝까지 지켰던 그래서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가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예가 뛰어났어요. 때를 보고 결단할 줄 아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언제 그랬죠?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14장에 블레셋과 싸움 전투 대치하고 있을 때 단 2명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을 막 물리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을 이기게 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단 2명이 누구였어요? 바로 그 왕자 요나단과 요나단을 따르는 호위병 2명이었죠. 그렇게 할 만큼 용기 있었고요. 그렇게 할 만큼 무예가 뛰어났고 용맹했고요. 전쟁의 판세를 보고 이렇게 가다간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 그 판세를 자기의 행동으로 뒤집을 줄 아는 그런 지략이 있고 용맹하고 이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난세의 영웅이 돼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었어요. 그대로 이어졌다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아버지, 그래서 왕위를 잊지 못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죽어갔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국지에서 주유가 주유소의 주유 말고 유명한 책사 주유 있어요. 주유도 삼국지에서 제일 뛰어난 책사 누구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 제갈공명이죠. 적벽대전에서 이 두 사람의 군대가 함께 연합해서 싸우고 큰 전과를 올렸는데 나중에 이 주유가 제갈량을 당할 수 없게 되자 나중에 다른 편이 됐거든요. 탄식을 했죠. 아, 어찌하여 하늘은 주유를 낳게 하고 또 제갈량을 낳게 하였는가. 자기도 웬만큼 천재인데 더 뛰어난 사람을 낳게 해서 내가 이거 빚을 못 본다. 그런 탄식이 생각날 만큼 요나단도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앞에 드러나서 뛰어나게 활약하고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역할보다 제가 볼 때 그 뒤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윗이 없었다면 좁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 아깝지만 하나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바에 순종하고 희생해서 자기의 역할만을 하고 역사에서 사라져갔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역할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까 용기 있고 무예가 뛰어나고 때를 보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냐면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도 버리지 않았고, 이 정도 인물 되면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듣고 나서 조금씩 이상하게 변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버지 좀 이상하다.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판단하시는 게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다.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반역하거나 번역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아버지를 반역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나단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반역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윗을 죽이려는 일만 막고 다윗을 돕고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함께 했고요. 함께 죽어갔어요. 그렇게 자기가 지켜야 되는 신의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지켰나요? 자기 친구와 다윗과 맺은 언약. 아까 18장에서 다윗과 그 친구의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과 약속, 그걸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의도 지키고 친구에 대한 믿음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갔던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좌, 왕의 자리 없어요.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목숨도 잃었어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좋은 재능을 많이 가진 제목이었지만 마음이 약해서 그랬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자기 손으로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좋은 재능은 많았지만 마음이 약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건 신앙적인 관점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갔던 이유가 뭘까? 그 중심에 있는 마음 중심의 이유가 뭘까? 뭐라고 보십니까? 그는 아버지가 이상해져 감도 느꼈고요.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나타난 자기와 동년배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왕의 제목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다윗에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에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요. 20장 14절 15절 이 같은 장 안에서는 다윗에게 애원하듯 말합니다. 14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지금 자기가 왕자고 아버지가 왕인데 다윗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예감을 가지고 너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실 건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신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와 나의 후손들을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그 군대를 피해서 많이 도망 다니는 중에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가 있어요. 23장 17절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자기 아버지는 이 뛰어난 인물, 영웅이 될 사람, 이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잠시 몰래 가서 만나서 네가 왕이 될 거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일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격려이기도 하지만 믿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고 왕위가 이어지는 내가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의 서열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속도 없나? 싶을 정도예요. 너무 다윗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마음이 약해서. 실제로 왕조가 바뀌면 바뀐 왕조의 가족들은 다 몰살하는 게, 다 죽여버리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왕권에 얽힌 법칙 같은 거잖아요. 다른 가족이 왕이 돼버리면 그 가족들은 다 죽어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뻔한 답이긴 한데요. 결국엔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고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인정한 것, 자기의 것이라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거기에 따르겠다는 인정함, 그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마음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 내가 더 많은 것을 보장받고 나도 살고 싶고 나도 좋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왕이 되었고 근데 한때 영웅이었으나 지금은 악역이 되어버린 사울왕.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서 새롭게 등장해서 민족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고 다음 왕이 될 것 같은 다윗. 주인공이죠. 영웅이죠. 그 사이에 딱 껴가지고 정말 슬픈 운명을 살아야 했던 요나단. 저는 조력자라고 보고요. 영어로 치면 조연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중이 있는 주연급 조연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버지와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혈육의 그 뜻을 그 사이에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거의 애걸하듯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사울을 다윗의 손으로 죽이지도 않고요. 요나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전쟁에서 전사했죠. 그리고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에서 자기와 함께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지켜주잖아요. 자기 이익을 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행동은 미움과 갈등을 낳지만 내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행동은 이런 그것을 보답받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위로받는 일들이 그런 보답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자신은 희생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죠.
슬픈 운명이었지만 저는 그야말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고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한때는 많은 것을 누리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악욕, 요거는 욕심부리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으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부둥켜 잡고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사울이 뭐 악역을 원해서 악역이 됐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영웅. 근데 다윗에게 좋은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오랜 기간 도망 다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이 그리 순탄치 않아요. 왕이 돼서도 평생 전쟁만 했고요. 그리고 살만하니까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도 참 힘들고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인공,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겠죠.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누구나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어려움도 따릅니다. 근데 더 어렵고 힘든 자리가 오늘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걸 헤아리고 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드러나지도 않고 티도 안 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라고 하면 좀 서운하시겠어요? 어떤 역할을 주실지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자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할을 하려는 그 마음 자세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신앙인이라면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